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45. 세상을 멈추는 거룩한 침묵. 성 브루노와 카르투시오회.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4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신의 동생을 죽인 원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심을 다해 용서했던 요한 괄베르트 성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미움의 칼을 내려놓고 용서의 손을 내밀었을 때 십자가의 예수님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시던 그 신비로운 장면을 우리 모두는 가슴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용서의 평화를 넘어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오직 침묵 속에서만 지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참 답답하고 어려울 것 같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평생을 침묵 속에서 살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하고만 대화하며 행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날 성 브루노와 그가 세운 카르투시오회의 수도사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화려함을 뒤로하고 깎아지른 듯한 험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깊은 고독과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도대체 그 침묵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그들의 영성이 오늘날까지 우리 마음을 울리는 것일까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고요한 평화의 세계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이미지 성 브루노는 서기 1030년경에 독일의 쾰른이라는 도시에 아주 유서 깊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아주 명석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랭스라는 곳으로 유학을 가서 당대 최고의 학문들을 섭렵했습니다. 브루노는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나중에는 자기가 공부했던 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랭스 대성당의 교육을 책임지는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브루노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에게 배우려는 학생들은 유럽 전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배운 제자 중 한 명은 나중에 교황님이 되기도 했습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까지 브루노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해서 영혼까지 배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브루노가 살던 당시의 교회는 돈과 권력을 두고 싸우는 추악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브루노는 타락한 대주교들의 부정부패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더 지쳐만 갔습니다. 화려한 궁전 같은 성당 안에서 기도를 드려도 마음속에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브루노의 마음속에 거룩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브루노야,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그토록 바쁘게 살고 있느냐? 사람들의 박수 소리 뒤에 숨겨진 나의 음성이 들리느냐? 브루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세상의 모든 박수 소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결국 서기 1084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을 따르는 6명의 친구와 함께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모든 명예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계신 광야로 떠나겠습니다. 그들은 보장된 미래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남동부의 그르노블 근처에 있는
해발 1100m 높이의 아주 험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바로 샤르트레지였습니다. 그곳은 대낮에도 안개가 자욱하고 겨울이면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아주 척박하고 외로운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런 험한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어? 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브루노와 친구들에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끄러운 수다 소리가 들리지 않고 오직 바람 소리와 새 소리, 그리고 내 마음의 숨소리만 들리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아주 작고 소박한 오두막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브루노는 그곳에서 카르투시오회라고 불리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생활하기보다는 각자의 오두막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잠을 자고 기도할 수 있는 작은 방에서 수도사들은 하루 종일 침묵하며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밥도 문 앞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중에 딱 한 번만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그들이 너무나 외롭고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도사들의 얼굴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브루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세상의 쓸데없는 말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은 그 거대한 침묵 속에서 수도사들의 영혼을 만져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마음속의 평화는 조금씩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입을 닫고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우리 영혼은 마치 맑은 호수처럼 잔잔해집니다. 카르투시오 수도사들은 그 맑은 마음의 거울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식에는 어두웠지만 하늘나라의 소식에는 누구보다 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루노가 샤르트레지에서 평화롭게 지낸 지 6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예전에 브루노에게 공부를 배웠던 제자가 교황 어반 2세가 되었는데 스승인 브루노를 로마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스승님, 지금 교회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저를 도와 로마에서 일해 주십시오. 브루노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평화로운 산속을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로마로 향했습니다. 로마의 화려한 궁전으로 돌아왔지만 브루노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산속 오두막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교황님께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저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보다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결국 교황님은 그의 진심을 이해하고 이탈리아 남부의 칼라브리아 지역에 새로운 은수처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브루노는 그곳에서 생의 마지막까지 침묵하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카르투시오 수도사들은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업무는 성경 말씀을 필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성경을 베껴 쓰면서 그들은 말씀이 자신의 영혼에 새겨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손으로는 글을 쓰고 입으로는 침묵하며 마음으로는 찬양한다. 라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정성껏 쓴 성경책들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었습니다.
브루노는 서기 1101년 10월 6일에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카르투시오회는 단 한 번도 개혁이 필요 없을 만큼 처음에 그 엄격하고 거룩한 정신을 오늘날까지 그대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은 수만 번 바뀌었지만 그들의 침묵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카르투시오회의 표어는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라틴어로 스타트 크룩스 둠 볼비투르 오르비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세상은 변해도 십자가는 우뚝 서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더 빨리 달리고 더 많이 말하고 더 화려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브루노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게 돌아가도 십자가 아래의 고요함 속에 머무는 사람만이 진짜 진리를 만날 수 있다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브루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일상은 혹시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가요? 텔레비전 소리, 스마트폰 알람 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람들의 수다 소리 때문에 정작 내 영혼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성령님은 오늘 브루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간절하게 초대장을 보내십니다. 잠시 입을 닫고 내 품으로 들어오지 않겠니? 우리가 브루노처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거룩한 침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켜기 전에 딱 10분만 침묵해 보십시오. 출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주님의 이름을 불러 보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해 보십시오.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이 침묵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침묵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인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 내 마음의 방을 깨끗이 청소하는 정성스러운 시간입니다. 내가 말을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용해질 때 비로소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가 우리 가슴을 적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세상의 소음을 이겨내는 거룩한 침묵의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이 많은 세상에서 침묵으로 대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대신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 보십시오. 성브루노가 그 척박한 산속에서 누렸던 그 신비로운 평화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가득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침묵의 산을 내려와서 다시 세상 속에서 검소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음 46강에서는 화려해진 수도원 전통을 거부하고 다시 가난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시토회의 창설과 검소한 삶으로의 회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부유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던 그들의 감동적인 삶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복잡한 머릿속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평화의 바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거룩한 신앙의 보물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마음속 작은 오두막에서 주님과 함께 조용히 행복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